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 2서는 요한 1서, 요한 복음,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는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상당히 짧은 성경에 속합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축소판으로 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요한 2서와 요한 1서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요한 1서의 핵심 내용은 적그리스도, 즉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음을 요한 1서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또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삶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요한 1서는 말하였습니다. 요한 1서의 이러한 큰 맥락은 요한 2서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가 기록된 동기도 요한 1서와 비슷합니다. 영지주의가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 여러 이단들이 이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할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사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모든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요한 2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인데요, 1절을 보시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절을 보시면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절도 보시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라고 말하고, 또 4절에도 보시면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참 추상적인 단어이지요. 요한 이서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어도 상당히 이해가 잘 되고 더 명확하게 와 닿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교회의 장로인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인사말 속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장로인 사도 요한이 택함 받은 부녀자들, 즉 뭇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 자신은 나 자신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를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2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뭐로 바꾼다고요? 네, 예수님으로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믿음을 고귀하게 지키고 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팽배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또 이웃 사랑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고사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 그 무관심을 넘어서서 혐오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또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그저 내 믿음 하나 잘 지키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내 앞가림만 잘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타인과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거슬러서 이웃을,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신가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두 말씀 안에 요한 2서의 핵심 가르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이 가르침을 보다 확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주제는 동일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귐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은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잘 지키는 한 자녀를 제시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2서에는 부녀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부녀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란 표현인 것이죠. 요한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권면이 성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고유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라는 계명을 주셨고 이미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어떤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바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5절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 계명은 또 이것이니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조금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좀 논리가 순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돌고 돌고 있어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교환하고 서로 물리고 엮이면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일은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이 아니고 떼어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위의 것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사랑을 누리는 것, 또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다른 일이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이것은 육적인 것, 이렇게 영과 육을 나누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직적인 충족과 깨달음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 또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터부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또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절대 나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것에 더 기호를 가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아주 붙어있는 하나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런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한마디로 절대 상종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끊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빛, 또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 나눌 수 없는, 나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분투함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